시작부터 답을 내고 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불신자들 중에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닙니다.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에레미야를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원래 어디서 죽냐면 이집트에 가서 죽거든요. 원래는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네 고향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특혜를 받죠. 그런데 거기서 친 바벨론파하고 친 애굽파 사이의 분쟁 때문에 이제 부득이 나중에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친 애굽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에레미야는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친애굽파가 많이 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에레미야가 계속 말년에 외칩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이 문화 또 이 좋은 것들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먹는 거 해결된 적 없다.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그때 경제적인 거 해결된 적 없고 늘 삶은 고달팠다. 근데 여기 애굽 와서 여신을 섬기니 먹을 것도 나오고 생활하는 것도 편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요. 당신이나 섬기라 그래요. 우리 걱정하시면 니나 해라 그래요. 그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의 평안함은 멀지 않아 재앙으로 바뀔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딱 70년 되는 해. 꽤 됐어요. 여기서도 애굽에서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빌론이 애굽을 쳐돌아 가지고요. 친 애굽파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다 잡아갔어요. 싹 잡아가가지고 가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말을 무시했던 거지. 그거 보니까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야, 말씀이 정확하구나.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세요? 안 잡아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친 바벨론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건 끌려왔으니까 우리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풀려나옵니다. 아무런 해코지도 안 당해요. 의외로 정적인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되냐 안 되냐. 오늘날도 그런 신앙생활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좋아지는 게 뭐 있어.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죠? 눈에 보이는 것까지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답이 있냐? 개인의 시간표에는 나를 살리는 것과 후대 살리는 일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면 어떻게 돼요?
9가지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도 세팅 시켜줘야 돼요. 9가지가 뭐죠? 아세요? 9가지 하니까 계속 나왔죠. 9가지. 위로부터 오는 3가지. 보호자, 시공간, 237의 빛.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창세기 1장 17절, 2장 7절, 2장 1절로 18절.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개혁, 전무후무, 오직유일성, 재창조. 말씀이 이렇게 단어로 나오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서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후대한테 이거 안 전달하면 우리는 정말 큰 걸 놓치는 거예요. 후대에게 우리는 이거 전달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시킬까 하는데 큽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 아이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 가서 영적인 거 넣어줘야지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순서가 틀려가지고요. 그게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지 바지 입고 팬티 입히려면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영적 서밋부터 시켜야 돼요. 그 나머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후대에게 해줘야 할 최고의 사명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대 살릴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로든 권사든 뭐 교육부장이든 뭐 다 그 분야의 지도자인 거예요. 목사든 그죠?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미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대통령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무슨 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나는 그 부분을 살려야 할 일이 나에게 준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교사다. 그럼 그 분야를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다. 내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도자에게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내가 맡은 자녀들,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죠. 그게 그 지도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답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살리겠습니까? 지금이 정확하게 시작할 모든 시간표고요. 그리고 꼭 해야 할 마지막 시간표가 남아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그 직분 주셨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한 게 내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늘 담임 목사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먹어서 은퇴하고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동안에 내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에게 준 미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대충 하고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 가장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맡기네. 그 분야를 살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 생각을 보통 잘 안 하거든요. 뭐 그냥 권사 중에 하나겠지. 뭐 교사 중에 하나지. 아닙니다. 그 분야를 살리라니까. 그래서 나한테 준 거라 하니까. 그걸 안 하면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분야를 살려라. 그 지금이 참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하고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거나 더 상황이 커지면 그때는요 2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내가 그 일을 못 맡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내가 그 일을 맡겨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건강이 어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때 가서 너무 지금 해야 할 것을 놓치면 그때 가서 또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미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위치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 위치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한 24 고민해 보세요. 그거 놓고. 그래서 묵상을 하라. 9가지 묵상, 9가지 전달, 9가지 문화.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저도 기도가 진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많아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면 되겠나,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그냥 바깥에서 막 놀다만 가고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프죠. 저희들을 뭔가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저는 제 사무실에 이제 CCTV 가서 애들 뛰어노는 거 다 보잖아요. 애들이 문 열고 막 들어오면요, 저 가슴도 뛰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들이 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 놀고만 있는 거 보면 또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든지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그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언약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심어줘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와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하는 겁니다. 원리스 집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스 하자는 거예요. 힘 합치고. 그렇죠?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집중을 해서 살려내자.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놓고 같이 포럼 하면서 또 제가 보고하고 또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한 가지 유목사님 부탁한 게 있는데, 캐롤송 트는 거. 우리 교회도 좀 캐롤송을 좀 계속 틀어봅시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좀 틀고, 집에도 여러분 각자 집에도 캐롤송 트는 거 계속 틀으세요. 그래서 좀 틀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도 살짝 좀 틀어놓고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틀고. 그래서 이거 하나의 문화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화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뭡니까, 그 귀신, 그 뭐 호박 귀신 뭐 이런 거, 그 진짜 할로윈데이 이런 거는 지금 막 전 세계 확 퍼지고 있어요. 할로윈데이가 할로윈데이가요, 그게 성인의 날을, 성인 알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의 날을 가지고 했는데, 저기 켈트족들의 문화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켈트족 문화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 샤머니즘, 이게 카톨릭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민족 문화, 그야말로 샤머니즘 문화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화인지도 모르고 다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아예 이거를 그냥 막 부추기더라고요. 이 귀신 섬기는 거를. 웃기지도 않잖아요. 이 섬찟한 거를. 이런 문화는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 정작 복음 문화는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 희한해, 말도 안 되는 문화에 완전히 이게 역전돼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막 캐롤송도 좀 부르고 틀고 좀 하시고, 이렇게 저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유목사님은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